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자신의 원래 그런 어떤 처음이었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의 직면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그런 변증을 하는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러니까 각종 구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맞춰서 이제 변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죠. 이제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나중에는 레위 제사장보다도 뛰어나고 동물 희생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비교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모세와 비교하여 구원자로서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장을 보겠는데요. 3장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교훈 삼아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읽어봤죠? 성도는 하늘에서 오신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은 그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불렀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으로의 어떤 초대이고요. 그 중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분인데,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항목적으로 보면요, 좀 신분으로 볼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종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위에 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역할도 하나님의 집을 충성으로 섬기는 존재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며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더 뛰어난 거죠. 또 위치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으나 예수님은 모든 집의 건축자이며 아들이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못 지킨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1절인데요. 특히 제가 7절 뒷부분도 보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강팍하거나 완고하다. 고집을 부린다. 이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했는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불신앙을 했어요. 나의 문제는 안 보고 뭐가 문제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바꿔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뿌리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서로를 권면하라 그럽니다. 12절 중간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제가 공동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것도 공동체의 중심이 됐어요. 제가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살아났다니까요. 잠시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살아났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죄는 우리 마음을 속이고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쭉 보건데요. 참된 성도는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거예요.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방종으로 마치면 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넘어졌던 자들은 우판 이들이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출발이 아니라 완주를 보십니다. 맞죠?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작 잘했다.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받으시고 계시고 지금은요 또 더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며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딱 마음을 굳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서로를 권면하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집중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말씀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요, 이 말씀의 체계를 무너뜨리고요, 이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이 현실에 맞냐라고 얘기합니다. 일평생 이 말씀은 다 성취될 거고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6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의 그 능력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